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니 겉이라 다 찬양하라 감사라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니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내가 노래해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가져간 인생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너 위해 죽으신 너 위해
그리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부정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하늘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그리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그리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때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그리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세상에 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또 삶의 일터에서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입술로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그 사랑으로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변화의 결단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가는 이런 과정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여 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죄된 모습을 조그마한 죄된 모습이죠. 이러한 것을 닮아가는 이런 유대 지파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구멍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그 작은 죄가 점점점 더 커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성을 다시 정복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라는 이런 말씀에 불순종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표적인 지파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여간 것이죠. 그러니 다른 작은 지파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베냐민 지파, 이들은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정복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불순종을 한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으면은 계속 경제적 이득이 생기는 것이죠. 그들이 경제적 논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일이 사사기 1장에서 기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정말로 힘이 없어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연합하여서 아므리 족속을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다 진멸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또 경제적 논리에 의해 가지고 불순종을 합니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아므리 족속이 강해져 가지고요, 단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렸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 북쪽에 가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섬기는 이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작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점점 더 그들이 불순종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결국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의 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잘못된 일을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질렀다가는 이것이 점점점 더 커져서 큰 죄를 짓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이런 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는 순결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의 신앙인으로 성장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민족이 됨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인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된 위치에 놓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언약을 맺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의 제단을 헐지 않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너희들의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사기 1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 못한 게 아닙니다. 우상의 제단을 헐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진멸할 수 있었고 우상의 제단을 헐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제적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들 때문에 옆구리에 가시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고 우상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울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왜 울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여기서 울었는데 회개의 눈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 2장에 보면은 회개의 그런 열매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여기서 울었다라는 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억울함, 신세 한탄 이런 정도로 그들이 울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우는데 교인들은 저 사람이 회개하는가 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가 보다. 변화의 시간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 자신은 거기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 모양인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건지, 이런 신세 한탄의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울음은 과연 회개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성경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을 합니다. 저는 회개하였다라는 이런 생각이 이렇게 좀 이렇게 듭니다. 왜냐하면은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라고 이렇게 하였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제사를 드린 거 볼 때 적어도 그 순간만은 그들이 잘못을 뉘우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회개의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온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였는데 그들이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점을 그들은 분명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게 믿음대로 순종하려고 살았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에 갔을 때는 자족한 것입니다. 만족한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이렇게 만족하고 멈춰버린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으면서 돈도 벌고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하면서 자족을 했던 것입니다. 만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하나님께 회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온전한 순종을 원합니다. 100% 순종을 원하십니다. 어느 한 90%만 달리고 10%는 불순종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이런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선수가요 100m 달리기 선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스타트를 딱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90m까지 달리고서는 이만큼 열심히 달렸으면 됐지 뭐. 아유 나머지 10%야 뭐 내가 그냥 안 달려도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경기에서 탈락입니다. 100m까지 완전히 다 달려야만이 그 사람이 경기를 다 마쳤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라톤 선수가요 2시간에 걸쳐서 42km를 달려갑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죠. 그리고 굉장한 길은 거리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 40km를 달려놓고서는 2시간 넘게 달리고서는 2km 남겨놓고서 아유 이만큼 달렸으면 됐지 뭐. 나 그만 달려야지 하고 2km를 마저 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락입니다. 42km까지 결승전까지 완전히 가야 경기를 마쳤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90%다 해놓고서 마지막 10% 주저앉는 이런 신앙생활은 불순종의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개척 초기에 이런 분을 가끔 만났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저는 젊을 때요 정말 열심히 교회 일을 했습니다. 이제 사회에서도 이제 은퇴했고요. 저는 이제 봉사 않고 그냥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나한테 뭐 봉사하는 것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을 개척 초기에 종종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또 어떤 성도님은 연세에 상관없이 열심히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 참좋은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그러시죠. 연세에 상관없이 젊었을 때나 연세가 들었을 때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토끼가 졌습니다.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토끼가 한참 달리다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거북이는 너무 멀리 있는 것이에요. 한숨 자고 가도 내가 충분히 이기겠다 하면서 토끼가 잠을 자는 사이에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왜 토끼가 졌습니까? 거북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왜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에서 이겼습니까?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거북이는 결승점만 바라보았어요. 토끼를 바라보았다면 기가 죽어서 또 자신의 모습이 한심스러워서 아마 경기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승점만 바라보는 이런 거북이였기 때문에 그가 토끼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목표점을 바라보았을 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상을 받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실 날을 바라보면서 또 그때 하나님 또 평가받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하여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복임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2장에 보면은 계속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했는데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고쳐 나가야 되죠. 순종해 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 말씀 받을 때는 막 기쁨으로 받고 맞다 맞으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회개했지만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의 밭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고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 돌밭과 가시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해가 뜨니까요, 돌밭에 떨어진 이 씨는 뿌리를 잠깐 내렸다가 해가 뜨거워서 말라 죽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좀 자라는데 가시 기운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씨가 되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였다면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이런 것을 바라보고 온전히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시키지는 못하고요, 그들을 대다가 노예로 되다쓰며 경제적 이윤을 팍 챙기려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시밭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죄를 뉘우칩니다. 또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요, 회개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세상에 이런 재물의 유혹이 있어도 우리 순종의 삶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순종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 시골 학교에 베리 선생님이 부임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피아노가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같이 음악을 하면 참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학교에 보니까 운영자금에도 보니까 피아노를 살 만한 돈이 없는 것입니다. 이 베리 선생님은 포드 자동차 주인인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 학교에 피아노가 없습니다. 피아노를 사주십시오. 피아노를 기부해 주세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편지 내용도 없고 10센트가 들려있는 이런 편지가 온 것입니다. 헨리 포드, 세계에서 유명한 부자죠. 미국에서도 유명한 부자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도와달라고 했겠습니까? 헨리 포드는 이러한 사람들을 조롱을 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누구한테 손 벌려서 도움 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 조롱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10센트를 넣어서 거기다 보낸 것입니다. 메리 선생님은 10센트를 바라보았지만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 10센트를 가지고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땅콩씨를 샀습니다. 학교의 빈 땅에 땅콩씨를 뿌렸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잘 가꿨어요. 첫 해에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팔았습니다. 돈이 생겼습니다. 또다시 그 돈을 가지고 땅콩씨를 또 샀어요. 또 뿌렸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잘 가꿨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수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땅콩 농사를 잘 져가지고 드디어 학교에 피아노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메리 선생님은 땅콩을 수확해서 포장해가지고 파는 것을 소포로 헨리 포드 사장님에게 보냈습니다. 당신이 5년 전에 보내준 이 10센트로 땅콩 농사를 지었고 우리가 피아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땅콩과 같이 보낸 것이죠. 헨리 포드가 이 편지 내용을 읽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써서 보내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성실함에 존경을 표합니다. 당신은 나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만불을 체크로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베리 선생님이요, 낙심하고 포기하였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작은 돈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5년 동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유명한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헨리 포드도 인정하는 당신은 나의 영웅입니다. 목표 있는 성실함에 존경을 표합니다. 라는 이런 소리도 듣고 만불을 또한 기부받을 수 있는 이런 날이 그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베리 선생님이 중간에 포기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매의 결실을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피아노도 사지 못하고 이런 좋은 이야기도 남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온전히 100%로 지속적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열매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못했지만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죽고 난 후에
그 다음 세대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세대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알지 못합니까? 신앙 전수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들어갔을 때든지, 나갔을 때든지, 손에 기울을 삼고 머리에 기울을 삼고, 또 집에다가도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런 문구를 붙여가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요.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세대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죠. 한국에 중고등학생 크리스찬일이에요. 3%라고 합니다. 3%. 거의 없는 것입니다. 97%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세대들이 자라면은 우리나라는요, 선교지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수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려 가는 것이죠. 왜 1세대들은, 지금 어르신분들은 신앙생활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잘했어요. 그런데 왜 다음 세대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3%밖에 되지 않습니까? 신앙 정수를 실패하였기 때문이죠. 나만 잘 믿으면 돼. 여기에서 멈췄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수가 줄긴 줄어도 그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그 연구 자료에 보니까 이 퍼센테이지를 따져봐도, 인구수 비례 따져봐도 너무나도 적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이민 한인교회도 옛날부터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교회 부모님 따라서 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대학교 가면은 다 교회를 떠나는 한인 2세들이 다 되어버렸어요. 신앙 전수에 실패한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가요, 왜 신앙 전수하는데 실패하였습니까? 자녀들 신앙 교육 시키는데 우리가 열정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 믿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민 와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견뎌낼 쓰고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했지, 정말 중요한 자녀를 믿음으로 이끄는 이러한 일에 가치를 두지 않고 방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들이 믿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세대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자녀를 여러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반항을 해도, 화를 내도, 짜증내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부지런히 권면을 해서요, 그 자리로 보내야 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데 성공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EM 예배가 2시에 있어요. 지금도 지금 하고 있죠. 자녀들이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는 우리 세 겹줄씩,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모여가지고 삶을 나누고 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그 기도를 좋아하고 삶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EM 예배에 적극적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썬데이 스쿨도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로 열심히 보내고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BBS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다가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이런 열매가 맺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속적인 이런 회개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그 순간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성공하는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 마쳤습니다.